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주제 또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조심하라? 미혹의 영을 조심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이단을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 이 사이렌, 이단 사이렌. 우리 오늘 소식을 좀 소리를 들으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의 미혹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는 정통한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다? 가짜가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되셨던 그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바퀴벌레 잡듯이 방매를 해야 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가라지를 풀라고도 하셨지만 우리가 방매할 수가 없어요. 미혹의 영과 더불어 부속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 세력을 우리 힘으로 방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혜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뭐가 일어나는 건 알아야 된다. 이단, 사이비가 일어난다는 것 알아야 된다. 시대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방면할 수는 없으나 없앨 수는 다 뽑아버리고 없앨 수는 없으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어날 때는 누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다. 정통한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누가 득시하기 시작한다? 이단들이 득시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나라 사랑 이 6월달에 우리는 이단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쭉 특징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첫째 뭐가 달랐습니까? 성경관이 달랐습니다. 성경관이 달랐는데 성경이 어떻게 성경관이 달랐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자기들이 성경을 알도록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문서들을 읽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관적 계시 개념이 틀리다, 맞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통한 교회는 성경 66권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반면에 그들은 아직도 특별 계시자를 통해서 67권, 68권의 성경의 글이와 맞먹는 계시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졌고 자기들이 받은 서적들을 통해서나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66권을 새롭게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다?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달랐어요? 특징 중에 두 번째는 그들은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도 있고 이단도 있고 내가 자칭 누구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예수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리고 지난주는 성령은 사람의 형상으로 온다 안 온다?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교회 공간 이 공동체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성도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읽을 때에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말씀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변론자가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참 비참하다라고 하는 서민의 아픔을 가질 때 소외정의 아픔을 가질 때 누가 변론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변론하시고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시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증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런데 지금 이단들 중에는 이만이나 등등등 자기가 자칫 누구라고 말한다?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이단이다 이단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난주 말씀을 쭉 찾았습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형상은 오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으로 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내가 그 다른 보혜사로 왔다. 정통한 교회는 영으로 왔다고 말하지만 그거 틀리다. 사람으로 온다. 시대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로 온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릴지라도 성령이다 성령 아니다. 왜 아니라고 했습니까? 또 두 번째는 그렇지. 자기는 죽었다가 뭐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다 걸렸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수없는 많은 이단들이 능력과 기사를 행했고 계시록을 보면은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죽은 사람을 설령 타인은 살릴지언정 누구는 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단의 특징 중에 또 한 부분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해석. 성경 해석이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니 3장 베드로후서 3장으로 본문의 말씀 16절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죄를 받아였으되 그 중에 알기를 어찌 결혼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찌로 불다가 스스로 여행하니. 자, 여기에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뭐 하다가요? 억지로 풀다가. 이 억지로 풀다가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이해하려면 자, 우리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스스로의 그 것이 아니니 이런 언제든지 사람에게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권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억지로라는 단어를 여기 뭐라고 해석해놨어요? 1장에서는 사사로이. 이 억지와 사사로이는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해석한다. 억지로 또는 사사로이. 그래서 억지로 사사로이 자기 주관으로 해석하는 것을요 미혹되게 해석한다. 그래서 로마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억지로 사사로이 어떻게 해석한다? 미혹되도록 혼란스럽도록. 그래서 3장의 말씀을 드렸지 그지요? 사단이 하와와 사단의 대화가 시작될 때 사단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사단식으로 약간 해석을 하니까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자기 사견과 그리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에 대한 말씀에 뭐가 왔어요? 미혹과 혼란이 있다 보니까 선악과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왕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생각에 혼란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단은 미혹의 영은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 눈이 밝아서 누구와 같이 될까 봐서 그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던 뭐가 생겼어요? 욕심과 욕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금단의 사과를 먹게 되지, 그지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질문하되 말씀으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질문이 끝이 약간 다르다, 그지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처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다? 끝이 다르다. 이 끝단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자, 첫째, 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따라합시다. 역사를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이것을요, 그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계시를 받아서 영적으로 푼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해라고도 하는데 정통한 교회가 영해라고 할 때와 이단들이 역사적인 성경의 내용을 모두를 다 비유로 푸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해를 하시면은요, 역사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역사는 역사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역사, 현실이요, 사실이요, 팩트가 되는 그 역사를 무조건 비유로 푼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실 수 있죠, 그지요? 그러면 정통한 교회는 역사와 성경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비유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해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정통한 교회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취로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한 교회는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역사를 성경을 보면서요, 역사 속에 쭉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지로, 그리고 약속으로 보고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비유 해석이나 영의 해석으로 빠지면 잘됐다 잘못됐다.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만 기도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검증되지 않는 기도원은요, 굉장히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성경을 비유 내지는 영예로 푼다고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따라합시다. 역사는 역사로, 비유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석할 부분에는 본질적인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는 비유를 쓰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나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할 때는 그때만 그 내용이 비유예요. 그때는 그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비유로 말한다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역사적인 사실도 모두가 다 비유로 해석하고 영예로 해석하면 누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기도해서 뭘 보고 하는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미래에 대하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은 게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역사의 사건들 속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역사를 통해 해석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구원사적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에 드리러 갔어요? 모리아 산에 제사 드리러 올라갔어요. 자, 그랬더니 그 사건에 대하여 그것은 역사입니까? 역사 아닙니까? 역사. 그런데 비유로 해석하거나 영예를 하는 사람들은요, 3일간 뭘 의미하고 이삭이 짊어진 것은 뭘 말하고 하면서 분야를 역사적인 사실의 현장의 그 사건을 비유로 계속해서 풀이합니다. 그래 되면은 무엇이 문제가 온다고 했습니까? 그 사건의 사실적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흐트러진다, 안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갈보리산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신약에는 그 예표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5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해석이 같아요, 틀려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영의 설교 잘해, 조심해야 돼요. 구원사적 해석을 벗어날 때는 위험하고, 모든 이단들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역사를 뭘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비유로 또는 영예로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로 문자와 그리고 문자 해석하고 그림의 비유적인 것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 문자에 대한 것들을 항상 뭘로 해석하는가 하면 상징으로 보려고 합니다. 문자를 상징으로만 해석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자는 문자를 통해서 구원사적인 원리가 뭔지 해석해야 된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그죠? 그러면요,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가? 컴퓨터다. 이번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백신 맞으면 뭐가? 제가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께서 무슨 건데 맞으면 어떤 목사님이 맞았는데 맞은 거기에다가 자석을 갖다 붙이니까 자석이 갖다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66 작은 코로마 그거로 해가지고 여기 마이크 집을 넣는다. 그래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맞고 한 열흘이 이제 됐는데 조금 휴증은 있습니다만, 근데 아무리 제가 갖다 대어봐도 666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그 문자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온다면요. 14만 4천, 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4장에도 나오는 14만 4천, 이것을요 문자로만 또는 상징적인 숫자로만 해석하게 되어지면 여기에도 뭐가 오는가 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성경을 오류할 수 있는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 한번 보실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내용이 뭡니까? 병, 떡이지, 그지요? 뭡니까? 고기지, 그지요? 그러면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어요. 그러면 5천 명은 뭐며,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12광줄이는 뭐며 하는 그 문자를 무시하고
비유나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500 이후의 사건은 역사적입니까? 역사 아닙니까? 역사를 뭘로 표현해 놓았습니까? 문자와 문장으로 표현해 놓았지,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5,000명이라든가 12광주리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게 정통한 해석에 있어서 숫자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개념인데, 숫자를 올바로 해석할 때도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구원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2광주리는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사도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건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얼마로 표현했습니까? 12 곱하기 12 천 무한대 구원의 숫자를 해서 14만 4천으로 정리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대인의 12지파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사실적인 역사, 문자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해석이지, 그 숫자마다 상징성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 해석에 오해가 생긴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을 하는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하신 분들은 언젠가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설교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해가지고 귀납적 설교, 강해 설교 들으셨지, 그지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귀납적이라는 말의 의미도 이분이 철학적인 수로이지만 이해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특히 이란의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연역적이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보편적인 구원사의 주제를 한 가지를 딱 들어서 특별한 무엇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데요, 다른 건 다 놔놓고 예수 피, 예수 구원, 이것만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냐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주장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을 보면은요, 다락방은 연역적입니다. 예수 피, 귀신, 복음 전하는 거, 오직 여기에만 매이다 보니까 또 다른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른 성경 해석에 오류들이 생기면서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주제의 연역성을 가지고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자, 구원파. 왜 이단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단으로 불과한데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거듭남의 비밀. 이 특별한 것, 성경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사적 특별한 계시 안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주어진 내용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자, 중생, 회개, 성화, 양자, 견인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 국가관, 경제관 얼마나 포괄적이고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인 개념을 하나를 딱 집어서 어떤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이 연역적 기법의 해석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시더라도 무엇인가 자꾸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걸 알아야 된다 말라고 그러면서 너가 교회는 이런 거 안 배웠지? 너가 박목사한테 이런 거 안 배웠지? 이건 특별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지 않아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그렇네. 우리 박 목사님 들어보지 못한 해석을 막 하네. 그러면 조금만 들으시고 돌아와야 되지. 박 목사도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역적으로 보편성을 상실하고 특별은 한 거지. 부산에 있는 방머식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정통한 교회에서 넘어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4단계 회개로. 회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분은 오직 회개만 주장. 그러니까 이단으로 분류되고 그것을 합법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오해시키는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만들어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선을 넘어가니까 이단의 분류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자, 성경관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해석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는 뭡니까? 비유, 상징, 연역적.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통한 교회가 해석하는 해석은 무엇일까? 이 네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주제만 말씀드릴 테니까 대강 설명을 해드렸으니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자, 첫째, 성경 해석의 원리. 첫째는 뭔가 하면요. 역사적이어야 된다. 뭐적이어야 된다? 역사적이어야 된다. 역사는 역사입니다. 성경은요. 다른 경전,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것이 놀랍게도 성경 안에 인류 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애국, 아수르, 헬라, 로마 세계의 강대국들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이 방대하게 성경 안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해하고 문헌을 찾아서도 공부하고 더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야 된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늘 제가 주장했지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맥락, 문맥이 된다. 뭘 살펴야 되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문맥을 살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역사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문맥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이해될 줄 압니다. 누구 중심적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중보와 재림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중심되어져 있는 구원사적, 구속사적 해석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정통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하여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약간 곁들여 드린다면은 구속사적인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빼고 너무 적용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도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교훈적인 설교만 들으면은요, 성경의 까막눈이 됩니다. 구속사가 뭔지, 역사적인 해석이 뭔지, 문맥적인 해석이 뭔지, 예언과 그리고 예표와 성취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날마다 윤리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만 배우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해석에 있어서 적용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적용만 자꾸 가르쳐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좋은 수식어를 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공감은 될지 모르지만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까막눈이 된다. 소경이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까지 20년 믿은 사람이 유다서이라면 한 5분은 찾아. 그런데 20년 믿어가지고 직분은 목사도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라마의 주제는 시간별로 이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막 다 배우고 있으면서 10분 끝나면서 다음 털어라. 이 50분 끝나면서 다음 털어라. 성경 66권에 대한 주제 하나를 이야기하면요 5분은 걸려. 그런데도 우리의 양심에 그게 없다고 하면 이거 문제지, 그죠?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요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교훈적인 개념으로만, 적용의 개념으로만 자꾸 설교하니까 중세처럼 성경은 덜 보이으나 성경이 좋은 것은 아는데,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혜성인 줄은 아는데 해석에 있어서 까먹는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으로 양식으로 삼고 먹고 마시고 내 삶의 능력으로 삼고 내 삶에 직면하고 헤쳐나가는 거기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비유적 해석이나 그 다음에 상징적인 해석이나 유추적인 것에 있어서 너무 연역적인 해석에 대한 것을 조심하고, 우린 정통한 해석에 있어서 첫째가 뭐였습니까? 역사적이어야 된다. 맥락적인, 문맥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원사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네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통일성과 다양성. 이게 통일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놓고 정통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서로 교류하는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 교파들이, 그죠? 그런데 이단이 아닌 이상 서로 형제자매가 되고 같은 정통한 개신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에 있습니까? 통일성과 뭐에 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정통한 성경을 해석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적용되어지는 그 다양성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한 가지만 주신다, 다양하게 주신다. 왜 다양하게 주시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교회는요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 창원 성김의 교회, 여민대감의 세순교회, 유형교회다, 그지요? 그런데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는 무형교회인데, 이 무형교회는 우주 지구촌의 교회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전 지구촌의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교회 하나, 무슨 교회예요? 무형교회. 이 무형교회는요 다양한 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만 아니면 되지요? 이단만 아니면 다 형제요 자매요 다양함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서로의 은사적 다양함을 가지고 지체의 원리를 통해서 이 지구촌 우주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삼고 세워가는 데에 다양함,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문맥적 해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구원사적 해석,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성취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해석, 이 원리를 딱 이해하시고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을 없앨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뭘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른 진리를 입 닫지 말고, 이단들은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겨들면서 저 영혼들을 유린해가고 있는데, 정통하게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앉아서 입 딱 침묵하고 앉아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에 이 투토, 두 날개를 뭘로 했는가 하면 가르쳐 지키게라. 그렇다. 우리 성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목회에 대한 것은 치유 상담 목회, 그리고 하나의 날개는 학교 사역.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세워져가는 학교를 통해서
많은 훈련받은 전문가,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 대하여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치유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목회자와 지도자를 길러내는 학교를 운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교회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모르겠다. 우리 교회 뭐 하는지, 우리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나는 밥 한 그릇 안 사주는데 날마다 바쁘다네. 그래 되면 안 돼. 제가 이 두 날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 되고, 우리 교회 18년 동안 우리 학교를 통해서 지도자 배출된 사람들이 물론 3년, 5년, 7년 긴 수학의 시간이 있으니까 노예에 구성되어져 있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요, 한 100여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출되어져서 또 타 교단으로 편입해 가고 하신 분들 하면은 몇백 명이 됩니다. 그들을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가 함께 키워냈다고 생각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 100여 명 다 코로나 거기 전에 나오시는데 그 100명만 보지 마세요. 적어도 18년 동안 배출된 목회자들이 섬겨가는 개척교회 안에 수십 명에서부터 50명 다 포함하면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한 큰 교회임을 기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하실 때, 공적 기도하실 때 이 두 날개 목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건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표지, 우리 사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행위일도 삼수가 되지 않는 우리도 채찍으로 맞고 살았지만 삼수는 때리는 행위가 좋듯이 우리는 사랑의 지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질질되어 우리를 살아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통한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통하게 믿는데 뭐 응답도 없고 내 삶의 변화도 없고 할 때요, 이 사파 그림 표지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절망하는 분들이 살짝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요,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몰입하고 심취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지켜야 되지만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이단의 먹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찾아가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이단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로 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제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산의 창명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는 자, 빼는 자,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자가 나의 외로움의 공감성을 만들어 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는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도 빠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자,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서도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말씀 중심으로 되지 아니할 때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단의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을 조심하고 우리는 바른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대로 믿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새로운 삶의 영역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뭐로 나타나야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이상용 복바 이상용이라는 분의 만담을 듣는데 귀담아 들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표절에 오는 거니까 그런 위험은 없겠지요. 개는 뭐라고 키웁니까? 집에 다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큰 개를 키우는 것은 도둑놈이 오면은 개가 짖어야 됩니까? 안 짖어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도 안 짖고 주인이 나와도 안 짖고 이거 막 밥만 축내지 짖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개를 한쪽으로 불러서 물었어요. 야, 이 사람아, 이 개야, 사이렌 아이가 사이렌. 외부의 사람이 오면 짖어야지 왜 짖지 않노? 했더니요, 그 개가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안에 있는 주인도 도둑놈, 오는 사람도 도둑놈. 이거 뭐 어디다가 지켜야 될지 내가 사이렌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